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먼저 어떤 상황인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리고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일이 묘하게 꼬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를 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에서 총리가 되고 나라를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 때문에 많은 대우를 받게 되고 복되게 사는 삶이 계속됩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됩니다.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수가 중다하게 되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집니다. 무려 약 200만 명가량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벌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무겁게 시키고 일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면은 산파를 시켜가지고 살짝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 물에 던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죽으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를 보니까 준수하게 생겼는지라 나일강물에 차마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웁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숨겨서 키우는 게 한계가 있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물에 띄워넣습니다. 마침 이것을 보고 목욕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가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를 건져서 데려다가 아들로 삼아 키웁니다. 모세는
이렇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무예를 익히면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은요, 다른 왕자들하고 똑같이 공부를 했다고 해요. 최고의 학문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예를 익히게 됩니다. 무예도 얼마나 뛰어난 거 아니? 어느 정도냐?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한 대 치면 그냥 안 죽고 살아남으면 그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한 방 맞아가지고 모세에게 안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다 죽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무예가 뛰어납니다.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는데, 근데 모세는 항상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가서 살 땅은 여기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야. 지금 노예로 전락해버린 내 백성들, 이렇게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내 백성들을 언젠가는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이제는 때가 되었다 싶어서 자기 백성들이 노역하는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정말 못 볼 것을 봤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가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한눈 팔고 게으름을 피웠다 해가지고 채찍으로 후려 갈기는데 몸에서 피가 납니다.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기의 백성들, 이 동족들을 보니까 속에서 피가 끓어올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십장을 그냥 쫓아가서 한 대 쳤더니 그도 역시 죽어버렸어요. 모세한테 한 대 맞으면 안 죽고 살아날 사람이 거의 없다고 했죠. 이 사람은 또 죽어버렸어요. 모래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묻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바로 왕에게 내가 잡혀서 죽을까 해가지고 멀리 도망을 간다는 게 저 미디안 광야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미디안이 어딘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집트에서 저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마침 이런 걸 봤습니다.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가지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절절매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가 안타까워서 모세가 또 이 힘께나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여자들로 하여금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만듭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고마웠는지 정말 영웅을 만난 것 같습니다. 한 7, 8명 정도의 남자들을 그냥 간단히 제압하는 거예요, 혼자서. 야, 참 멋지다. 참 생긴 것도 기공자같이 생겼는데 정말 멋지다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떠들썩하게 제가 요 양떼를 데려가서 물을 먹이려고 했던 남자들이 방해를 하는데 웬 멋지게 생긴 남자가 나타나서 간단히 그들을 제압을 하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런 사람 데려와야지. 왜 그냥 왔느냐, 놔두고.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하고 잠이라도 재워서 보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당장에 가서. 그래가지고는 모세를 이 여자들이 와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여자들의 아버지는 이드로인데 우상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굉장히 귀족입니다.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재산도 많고 많은 특혜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았지요. 그런데 여기 이드로라는 제사장이 모세를 딱 보니까 한눈에 봐도 귀공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고 건장하게 생겼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눈빛을 보니까, 더군다나 그 무예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7, 8명 정도 되는 남자를 그냥 간단히 제압을 했다 하는 걸 보니까, 더군다나 이 여자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양떼에게 물을 먹이지 못하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도와줬다는 거 보니까 이 정의감도 있는 사람이다.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참 쓸만하다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 자기 딸하고 십보라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처가살이가 시작이 되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양떼를 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가봐야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미 수백 명이 내렸는데 어떻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재산도 없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끝보리 세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 데가 없으니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 하다 보니까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늙었습니다. 지팡이 짚고 다녀요. 양떼를 데리고 별로 대화가 없이 살다 보니까 입술도 뻣뻣해지고 그 유창하던 말솜씨 이제는 아주 어눌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별거 아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무익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하게 생긴 잡목인데요, 그 땔감이나 쓰고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죠. 목재로도 쓰기가 어렵고 관상용으로도 별로 보잘것이 없고 꽃도 안 피고 흔해 빠진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것이 불이 붙었는데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새까맣게 타서 재가 될 줄 알았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은 처음 봤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다? 이거 정말 이상해도 보통 이상한 일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보고자 떨기나무로 한 발짝 가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주. 엎드려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정령이 보고 부르짖는 소리 내가 들었고 우고를 내가 알았느니라. 너를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서 건져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리라. 근데 말씀이야 반갑고 고맙지만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아니지. 도저히 안 되지. 나는 이미 쓸모없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내가 뭘 한단 말인가? 하나님께 자꾸 묻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하오리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니라. 근데요, 백성들이 저를 신뢰할까요? 따라줄까요? 그 전에 나이 40세 됐을 때 한참 팔팔한 나이일 때도 내 백성이 나를 안 따라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망하여서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지금 나이가 80이 돼 가지고 늙어서 지팡이 짚고 가는데 나를 믿고 따라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한번 지팡이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되네요. 꿈틀꿈틀. 다시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네요. 너의 손을 품속에 넣어봐라. 손에 분동병이 발생했어요. 하얗게. 다시 품속에 넣었다 꺼내. 깨끗이 나왔어요. 그거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니요, 그래도 나는 입술이 뻣뻣해 가지고 안 돼요. 나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 사람이요, 모세가 전에는 말을 유창하게 하던 사람입니다. 공부할 때는요, 그 당시에 이 웅변술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 했었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전에는 말과 행사에 능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무예도 능하고. 그런데 양떼만 치다 보니까 대화할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뻣뻣해지고. 전에 그 감옥살이 하면서 독방 생활했던 사람 얘기를 들었는데요, 석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입술이 딱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더래요. 이러다가 내가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창살 밖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계속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입이 풀리더래요. 사람이요, 말요 1년만 말 안 하고 살아도요 입술이 딱 굳어가지고 말 잘 안 됩니다. 말이 어눌하게 돼버려요. 더군다나 모세가요 자신감을 잃었잖아요. 자신감을 잃고 나면 사람이요 말이 나도 모르게 어눌하게 돼요. 자기가 호흡을, 자기 말을 삼켜버려요. 삼키면서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한 50% 삼켜요. 어떤 사람은 한 30% 삼켜요. 그러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지요. 자기 말을 삼키면서 말을 하면요 전달이 잘 안 돼요. 이 자신감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점점 말을 삼키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분야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요.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전달이 잘 안 되게 하는 사람일수록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 전달이 잘 돼요. 호흡을, 자기 숨을 100% 가까이 내보내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똑하게 들리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목소리, 말씨 들어보면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말도 어눌하게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음도 분명하지가 않고 말에 힘도 없고 이렇게 되버려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니 이 말도 어눌해 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데 누가 따르겠느냐 이거요. 말을 유창하게 잘 할 때도 똑똑하게 잘 할 때도 안 따라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래 가지고 막 모세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요. 안타까운 거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낼 수 없어서 이러는 거요. 모세가 볼 때는 하나님이 딱하신 거죠.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말도 이제 어눌하게 되고 잘 못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신다니, 하나님이 또 딱하시다. 하나님 보실 때는 모세가 딱한데, 그래가지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낼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입술이 뻣뻣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갈 일이지 말이 많어. 너의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그러면 아론이 백성들에게 그 유창한 말로 전달하지 않겠느냐? 가라 하니까 그제서야 모세가 갑니다. 순종하고 가는데 애굽 땅에 가서 하니 바로가 순순히 말 듣겠습니까? 근데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고 바로 왕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출애굽입니다. 엑소더스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첫째로는 왜 떨기나무인가? 왜 떨기나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나무들을 놔두고 그 지역에 감람나무도 있고요, 좋은 나무들 많은데, 종려나무도 있고요, 좋은 나무들 많은데 왜 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이상한 것이죠. 이상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땔감이나 밖에 쓸데가 없는 이 보잘것없고 이 잡목에 불과한 떨기나무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너에게 나타난 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는 지금요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이라, 쓸모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세, 이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사용한 것 같이 떨기나무와 같은 너를 내가 사용하리라. 바로 그것을 모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만하고 기고만장하고 팔팔 뛰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모세가 나이 40세 되었을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습니까? 뭐 하나 빠진 거 없습니다. 외모 잘생겼지요, 건장하지요, 무예가 뛰어나지요, 공부 많이 했지요, 말도 잘하지요. 더군다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니까 얼마나 귀하게 자랐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만 하나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 불러주셔서 사용하시느냐? 교만이 깨졌을 때, 자아가 깨졌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가 없어, 무익한 사람,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불러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교만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면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이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연단받고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진 사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깨닫고서 겸손해진 사람, 자신을 낮추고 있는 사람,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가 언제냐? 교만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아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모세처럼 떨기나무처럼 이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은혜를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 거기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신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것일까요? 신을 신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쓰신다는 것일까요? 예배를 안 받아주신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밟고 다니다 보니까 양의 똥도 밟고 다니고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고 냄새가 나고, 바로 그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의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교만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던 그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덮어 싸고 있는 그 더러운 죄악의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을 진정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가 있으니까 가는 거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때가 없다면 목욕탕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때가 있으니까 때를 벗기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나니 이는 자기의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거 왜 안 나옵니까? 의로워서 안 나옵니까? 그게 아니라 죄가 많아서, 죄악이 많아서 자신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을 때, 죄악의 신을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버렸을 때, 교만의 신을, 욕심의 신을, 불순종의 신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 빛이 없는 자라. 요한일서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안 깨달아져서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 씻음을 받지 못하고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게 죄가 없어서 아니라, 의로워서 아니라, 똑똑해서 아니라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목욕탕 못 간다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때가 많을수록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그 죄를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 죄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던 그 불순종의 신, 교만의 신 벗으라는 거예요.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이 죄악의 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왔던 죄악의 신,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살아왔던 죄악의 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죄악의 신, 이 죄악의 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동에 잡아가면서 벗어버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부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되어 가지고 고통당하고 지금 우고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네가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광대한 땅, 지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비록 나이는 많아 늙었고 말은 어눌하게 되었고 힘은 없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만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젊고 힘있고 지식도 많고 무예도 능하고 말도 잘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모세는 그때요 기도도 안 해봤거든요. 엎드려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응답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인간의 그 많은 지식과 능력과 재주와 학문과 말솜씨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나 자신이 뭔가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있어, 지식이 있어, 내가 재주가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자신감도요, 나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감,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감, 이건요 교만입니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자신감,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출애굽기 4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요 만들기야 모세가 만들었지요. 나무 잘라가지고 깎아서 지금까지 내나 짚고 다녔지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 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들고 가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날가물을 치면 날가물이 피가 되고 물에서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그 지팡이로 하늘을 가리키면은 하늘이 깜깜해지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줍니다. 아이고 가, 제발 가.
여기 있어봐야 이제 도움이 안 돼. 재앙만 오고. 제발 데리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 싹 데리고 가. 빨리 가버려. 이렇게 돼가지고 서둘러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무려 200만 명이, 물론 다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은 중단 잡족이 여기에 섞여가지고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물론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간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대화 안 되는 사람은 그래봐야 안 됩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반석에서 쪼개져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마라의 샘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 때에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데,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아도, 떨기나무같이 생긴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얼마나 지혜가 많은 거 아니요. 그가 판단해서 말을 하면은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나 일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시는 거나 일반이라, 그 정도로 정확하게 진짜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이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산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냥.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그 지혜가, 그 모략이 쓸모없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나이도 많고 늙었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말도 어눌하게 되고 재산 하나 없이 아무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돌아볼 때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교만이 깨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해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악의 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불순종의 죄악의 신,
내 뜻대로 자행자지하던 죄악의 신, 거역하고 불순종하던 죄악의 신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큰 일이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